그래도 너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던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잠시 후에 그 잔잔한 호수에서 그 작은 물결이지만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돌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배가 점점 육지로 그렇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잔한 연못의 물결, 그곳에서 이 아이가 이제 조그만 그러한 이제 물결을 통해서 다시금 육지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잔잔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잔잔한 삶 가운데 돌을 던지시고 또 거기에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러한 배와 같아서 항상 잔잔하면 좋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다의 항해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찾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풀어가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당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예수님도 찾아왔으니까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내게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시험이 왔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시험이 온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총을 쏠까요? 안 쏠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총을 안 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총을 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에라 나는 죽어있다 그러면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한번 믿음 생활 해보려고 그러면 총을 맞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자는 사람을 건들질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이 없는 게 문제지, 시험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말씀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서 말이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잖아요. 당연하단 말이죠, 불시험이 오는 게.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왜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오나, 그러면 암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또 시험이 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어요? 1절 말씀에 가만히 첫 머리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술술 풀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가 말이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선지자가 인정을 했어요. 하늘에서 막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시험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죠, 우리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시험이 없겠지, 고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더 잘되고 또 내가 특권을 누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그 전에 먼저 시험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시험이 왔습니까?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시험이 온 게. 시험 안 온 게 문제지. 따라합시다. 시험은 성령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대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인도했느냐? 마귀가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 40일 동안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위 계층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시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괜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온갖 걸 다 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가서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또 말씀하세요. 시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마귀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시험 중에 마귀를 묵상하면 안 돼요. 시험 중에 어둠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시험 중에 안 되는 것을 묵상하면 계속 깊이 빠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묵상해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한 거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불행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 따라합시다. 시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왔느냐? 시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이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지 않고 만약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또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이죠, 먼저 자신이 사람처럼 시험을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사람은 참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시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져요. 시험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시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얻으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더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말이죠, 마치 미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거를 다 당했단 말이죠. 울어보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다 하면서 먼저 그가 시험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말합시다. 돈으로 시험 받으셨나요? 돈으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시험 받은 걸로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극복하면서 상처받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이게 상처가 되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맬 수 있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당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는단 말이죠. 시험은 항상 나쁘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으로 서게 됩니다.
금은 말이죠, 연단하면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뭐 어느 날 땅에서 탁 캐내니까 그게 뭐 정금이 됩니까? 이리저리 불에도 태워지고 여기저기 막 하면서 나중에 99%의 순도 높은 금으로 탁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세 가지의 방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험이 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말로 시험했어요. 또 뭘로? 또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 먹는 걸로. 아니 사람이 말이죠, 먹는 게 약한 거예요. 먹는 데는 말에는 사람이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음직한 걸로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류의 죄를 지은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했어요. 그래서 확 따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으로, 말로, 먹음직한 것으로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못해요? 그리고 실제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떡을 몇 개 만들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일생 동안 기적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시험을 들게 되는데 그 입은 사람의 입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사람의 입만 생각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말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쓰임받는 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알머리를 봐야 된단 말이죠. 속에 마귀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만 보면 말이죠, 서운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로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시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말이야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그런데 들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해석을 잘하면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이, 지금은 내가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쳐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도 그게 다 축복의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석을 좋게 하니까. 요셉이 말이죠,
그 형들이 막 팔아먹고 구덩이에 빠치고 노예로 팔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에게 이 해석의 능력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길까요? 하나님 말이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해석하면 아마 세상에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시험이 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게 했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게 했어요. 천하만국을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거든. 그런데 그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천하만국의 저 많은 땅, 너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것이 그럴듯하지만 마귀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본 것은 실체를 파악하자.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하면 본 것이 확증 편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말이죠, 내가 확실히 봤어도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말이죠, 아침에 분리수거통에 딱 서 있더래요. 그런데 손에 소주병 빈 병이 딱 검은 봉지에 딱 빌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집사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거를 딱 봤어요. 어머머머머, 장로님이 소주병 빈병 3병을 가지고 어머머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소주를 즐겨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소주 엄청 좋아하신대,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모르고 그것만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소곤소곤 해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요.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뭐 해명해도 안 되고 뭐 이미 원래 그런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게 딱 터쳐버리면 나중에 해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권사님이 막 뛰어오면서 장로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장로님, 어제 주셨던 고기 그 양념 참 맛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재운 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나중에 소주도 부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느냐? 예수님은 오직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다 마귀 거 아니잖아요. 또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꼭 축복의 길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는 시험을, 실체를 파악하자. 사실을 보지 말고,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사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봅시다. 사실을 보는 것은 90점, 진실을 보는 것은 100점. 그 사람 마음까지 모르잖아요. 마음의 진실함을 잘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도 않았던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대로 판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편 이사야 1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보는 대로 판단했대요? 보는 대로 판단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명예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너 안 죽어. 기도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기적을 믿어.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 신성,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기적을 바라면서 이 보편적인 것을 너무 무시한단 말이죠. 어떤 학생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시험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공부 안 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지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심리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마귀는 요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거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시험을 다 이겼더니 마귀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더 시험 듭니다. 시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